사도행전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과 장면은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사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요한 장면으로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약속된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이 장면에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건 어떻게 보였고, 그 보인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이 성령이 임한 일로 인하여서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이 일의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가 조목조목 이 일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차례대로 읽어도, 이렇게 설교했겠구나, 아니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렇게 증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저 설명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 있었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던 그들이 그 아침에 9시경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깨달아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약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이것을 이 의미를 받아들였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 한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날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뭐였냐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가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고 했던 이 내용이 그들에게 믿어져서, 아멘,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숫자가 120명이 기도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을 같이 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던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기다렸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어느 날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감동 앞에 그들이 말하는 것, 그걸 순종하도록 내어 맡겨 들었더니 그들의 삶에 거침없고 영역 없이 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 변화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파만파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 여러분,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에 주목했다는 이 장면은 몇 번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등장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졌어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전에는 패배감이 있고 두려워하고 핍박과 회방 앞에 이렇게 쭈뼛쭈뼛했다면 이 이후로는 그런 것 없이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주님이 놀라운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논쟁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더라. 이 차이는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 지금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같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논쟁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라고 논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전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온전한 은혜를 덮게 하시는 거죠. 논쟁이 아니라 이야기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논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실패감이 있거든요. 논쟁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아 실패했나 보다. 아 효과가 없네.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궁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될 테지만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있던 대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뭐 기승전결 어떤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성패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돌아왔더라. 오늘 이 32절 3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일을 깜짝 놀라는 사람들 앞에 말이 통하고 방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일 안에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으니까 이 50일 안팎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뭐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무리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반대의 소식도 퍼졌어요. 이거 꾸민 이야기야. 당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질까 싶어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여 이거 제자들이 꾸민 일일 거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소문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논쟁하기보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 그 성령이 하신 일을 증거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설명이 막 논쟁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오늘 이루어진 거야. 이 설명 하나로 그냥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설명과 이런 마음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게 아무리 작아도 이야기하고 나누고 보게 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오히려 더 증거할 일이 많은 것이 그런데 믿어진 내게 주어진 약속의 씨앗 하나가 믿어지게 된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고 혹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고 있고 혹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가 아닐지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을 할지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와 마음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사실 그런 일을 한번 놀랍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로 사역하던 무렵에 가만히 제자 훈련을 가리키다 보니 맨 마지막에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12단원의 그런 과가 있는데 그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나누기도 하고 제자 훈련은 여러 차례 인도했지만 정작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단기 선교를 나가고 혹은 전도를 같이 축호 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저 스스로 그냥 혼자서 묻기를 그럼 나는 전도자인가? 라는 질문을 문득 하게 됐고 그 즈음에는 제가 선뜻 대답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뭐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뭐 축호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때에 생각했던 저 스스로에 대한 저의 점수는 그런데 나 이 모습이 내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개인 전도를 결단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도전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뜬금없이 집사람한테 나 이제 전도할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당연히 말리지 않죠. 열심히 하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리지 말라고. 당연히 말리지 않죠. 다만 이상한 눈으로 볼 뿐이 왜 저러나. 그리고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전도 물품이 좀 있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없으면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던 때에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서 창고 또 모아두는 집 모아두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한켠에 의심스러운 캐비넷 박스 캐비넷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주섬주섬 뒤져보니까 전도지가 나와버렸어요. 아주 오래된 전도지가 교회 이름이 딱 쓰여져 있고 얇아서 조금만 잡았는데도 몇백 장이 잡히는 이런 전도지가 나와버렸어요. 휴지나 물티슈라도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전도하기 좋았을 텐데 전도지만 딱 나왔습니다. 전도 이렇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네, 퇴근 시간 조금 전에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가 처음도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혼자 나가는 그 전도하는 길은 진짜 저 혼자서 부끄러울 만큼 연약하더라고요. 그래도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세상의 앞에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는 어떤 할머니나 혹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는 척하기가 편하잖아요. 아유 어머니 어떠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기도 좀 편하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런닝구에 반바지에 담배 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포스가 너무 장난 없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갔잖아요. 나오다가 저분 너무 포스가 세다 아우라가. 그러다가 내가 저분한테 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한테도 전도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그리고 담배 피고 계신 분한테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신 담대한 분한테 가서 뜬금없이 전 누구고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하셨던 이야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담배를 이렇게 피시다가 담배채도 안 터시면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고 한참 그렇게 듣다가 첫 번째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당신의 형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형님이 목사님인데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아저씨. 와 이걸 어떻게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손주가 어린이집 차가 이렇게 돌아올 텐데 그 어린이차 기다리기 전에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계시는 거였어요. 런닝구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본인 이름이랑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여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버스 정류장, 집에 가는 길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붙잡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전하다 보니까 한 분 잡게 마주해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10분, 15분 전하다 보니까 한 서너 명한테 전했나요? 뭐 그 정도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1시간 반이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성령께서 하신 여러 일들도 너무 놀라웠지만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주목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붙잡아야 되겠다고 싶어요. 그건 논쟁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복음의 논쟁이나 복음과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실패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성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또 주목하게 되는데, 성령의 선물로 받아라. 오늘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도전이라고 우리가 좀 붙잡고 싶어요.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라는 점을 붙잡고 싶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멀리 떠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 가만히 보니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로 주님을 그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하신 이 증거로 우리가 하건대 주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 보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더하여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처럼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마치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사람들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집단을 쓰시고 그 시기를 쓰셨던 것처럼 이후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빌립을 통해서나 베드로를 통해서나 바울을 통해서나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사건이 일어나게 보다 각각 그 상황과 형편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일을 보게 되면 가만히 우리도 그렇게 해서 2000년 넘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런 놀라운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의 도전으로 주어진다고 싶어요. 기다리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고, 아니 당장 우리의 마음에 이 헛헛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어떻게 다시 한번 불이 임하고 눈물이 임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까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확인시켜 준다고 싶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순간 이미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도전, 기도의 자리에서 모인 것만으로도 순종일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던 이게 두렵고 이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갈망이 있는 것에서 내가 내 혀를 주님께 놓아드리고 내 시간을 놓아드리고 올려드리고 내 결정권을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 시간을 주도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무엇이 더 먼저이냐 우선이냐를 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 시간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무도 가슴 뛰게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 그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심이 어느 날마다 같이 하지만 우리의 밥상 머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공감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공감되고 우리 배우자에게 공감돼서 그 공감된 것으로 인한 서로 말이 통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압축적으로 하루 만에 일어났냐 혹은 그것이 1년 만에 일어났느냐를 떠나서 성령이 하고 계시는 분명한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 일을 빨리 마치 성령을 기다리듯이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바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싶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주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